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함께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텐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핑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죠. 저희는 사실상 학생들이어서 자영업자들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고통은 크게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다면 저희는 왜 힘들까요? 왜 저희는 경제적인 그런 힘듦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무기력하고 힘이 들까요? 네, 물론 달라진 학업 환경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못하여서 힘든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회성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못하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짧은 인생, 우리의 지금 10몇 년 되는 그 인생을 돌아보아도 인간관계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가 생각대로 쉽지만은 않죠. 공동체 안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신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이 되기도 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또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싸움이 일어나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싸우지 않으면 안 친한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에서도 충분히 서로 싸우는 게 저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소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2절 말씀. 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저는 이제 가끔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죽는 내용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따금씩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고로 죽게 된다면 차라리 즉사하는 게 낫겠다.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잠수 시합을 한 번쯤 다 해보셨죠? 물속에서 숨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수영하다가 이제 호흡을 잘못해가지고 물이 코로 들어오면 물을 먹으면은 그것 나름대로 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연자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한번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사진 띄워주시면 시골에서 가끔 보는 그런 손으로 돌리는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 돌렸던 아주 큰 맷돌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연자 맷돌입니다. 이것이 몸에 묶여서 바다에 빠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주 끔찍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죽음과 공포를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유대인들 시대에는 이 배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깊은 바닷속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을지 몰라서 이 바다는 고대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심해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다 그 깊은 곳에 뭐가 살고 있을지 모르는 그 깜깜한 깊은 바닷속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두려움을 느끼죠. 따라서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남을 실족하게 할 바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이 실족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불쾌하게 하는 것,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은 남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것,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또 남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것, 낙담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요즘 TV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과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일로 인하여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제 과거 모습들을 한번 또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맺어오면서 이 사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킨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찔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찔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지금 이 전도사를 하면서 혹여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실망을 준 부분들은 없었는지, 나의 모습들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진 않았는지 큰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맺어오면서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힘들게 했던 그러한 경우들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남원고등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남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을 실족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나로 인해 한 생명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과도 같죠. 남을 실족시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무게가 따르기 때문에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혹여나 실망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 하지는 않을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람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람고는 항상 조심하며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구체적으로는 너에게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어라. 네, 바로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누군가 너희를 실족해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 네게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7번씩 70번까지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결국 계속해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남에게 죄를 지어서 남을 실족해 하면 안 되지만 남들은 우리를 실족해 해도 용서해라라는 이 말씀은 솔직한 심정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웠었나 봅니다. 나는 남을 실족시키면 안 되는데 남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남을 용서해라.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만한 그런 말씀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부족하여서 내게 죄를 짓는 사람을, 나를 실족시키는 자들을 용서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하고는 싶은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너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셨을까요? 네,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길 만한 능력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네, 당시 유대에서는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였는데 이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너희들은 충분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크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유무 문제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충분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 많은, 그 무한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죠?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죠. 제자들과 같이 믿음을 구합니다. 되게 좋은 자세예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네, 주님, 오늘 우린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또 실패합니다. 네,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죠. 저희가 자주 부르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찬양을 살짝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이런 이유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가끔씩 저의 핑계가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어서 나는 원래 연약한 존재니까, 맞아,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라는 이런 생각으로 나의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합리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을 이겨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변명할 것 없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전 원래 죄인이라서요, 전 연약해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했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기 싫어서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몇 번이고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나는 원래 죄인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7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종이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걸까요? 네,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종이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무리 힘든 일을 수고하더라도 종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능력이 대단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죠. 그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클 때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못해요,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지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양이 더하여진다면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남들이 자신에게 죄를 짓고,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남들이 자신에게 힘들게 할 때 괜찮을까요? 믿음이 좋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남이 나에 대해서 실수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어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인 피해를 가한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상처받는 것은 똑같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 마음과 몸이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죄를 여러 번이고 짓는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믿음이 많든 적든 똑같이 힘든 일입니다. 즉, 자신에게 죄를 짓는 자, 자신을 실족시키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말씀을 지키기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저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힘드셨어요. 힘드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힘들지만 내게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을 용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저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실수할 때는 그때에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우리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연약해서요, 제가 죄인이라서요, 이렇게 핑계대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요, 이거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많든 적든 나에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똑같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 것입니다. 아마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또 새로운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담케 하는 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더라도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더 이상 주님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못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실수해요 라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힘들지만 종으로서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큰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스스로 조심하여서 남들에게 혹여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며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또 있을 테인데 그들을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죄와 모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힘들겠지만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남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광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네, 2021년 남은 고등부 찬양팀 이제 매주 하고 있어요. 계속 할 거예요. 우리 한나 선생님이 만족하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 광고는 계속 나갈 거니까 찬양팀 하고 싶으신 분들 악기 못 다뤄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싱어로도 섬길 수 있으니까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꼭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교나 세례 대상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반별 선생님이나 혹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마도 이번 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개학 후에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한 주는
학교의 현장 수업을 듣고 한 주는 온라인으로 해요. 아니면은 현장 수업을 계속해서 쭉 진행해요. 아니면 당분간은 온라인 수업인데 뭐 한 달 뒤에 현장으로 바뀐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신방하고 또 현장 예배로 복귀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니까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씩 한 명씩 연락이 먼저 오긴 합니다. 되게 기쁜데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안 주더라도 제가 연락했을 때에 제가 한번 보자 밥 먹자 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어색해하지 않고 이렇게 저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별 모임이 없습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 또 2부 행사가 여기서 진행돼가지고 제가 특별히 반별 모임은 오늘 안 하고 생략하고 오늘 이 시간 이 권고 말씀을 끝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